참 모든 단어들을, 모든 좋은 어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함께 예배 때마다 드릴 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노래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냥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게 흥얼대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게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보다는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천천히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전달해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용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8절부터 바로 말씀을 제가 하나씩 한 절씩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 힘들기도 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그의 긍정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어쨌거나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쓸 때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감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하려한다 하는데, 이름이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불어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수로 불러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부려 아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할 때 누구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불러 아뢰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행하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잖아요.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고 살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일이 엄청나게 귀하고 놀랍고 큰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 만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주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 중에 그의 행하신 일을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의 모든 기사가 뭐예요? 기사가 뭐죠? 기사가 기사입니다. 기사가 아주 놀라운 일, 기이한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이한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놀라운 귀한 역사를 열 가지 하나님이 역사에 열 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 내신 거잖아요. 또 가나안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그 몇 편인지 내가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10가지 기적과 그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놀라운 내용들을 일일이 시편으로 기록을 해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도 그런 노래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행적, 귀한 놀라운 역사를 만민에게 알리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알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성호가 뭐라고 그랬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호. 성호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성호를 뭐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영광 돌리고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뭐라?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약간 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뭐 내가 내 영적 상태나 마음 생각 상태는 이 감정 상태도 맹맹해. 별로 뭐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렇게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좀 그래. 좀 말하기가. 무슨 말이냐면 냉랭해요. 내 신앙 생각 깨어지는 그냥 은혜가 뭐 하나님의 은혜 그래 은혜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좀 그래요, 그냥 말하기가 뭐 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내게 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늘 그냥 자기는 뭐 늘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말이야. 하나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나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정신 차리라고. 친구 집에 친구 어머님이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친구 집에 장례식 갔는데 가는 데부터 먼저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더래요. 그러다니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막 눌리고 막 그래가지고는 그 상태가 그냥 갔는데 차라리 안 가면 좋았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조이금만 붙이고 그냥 요새는 이제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냥 계좌 번호만 딱 가가지고 나 일이 좀 있어서 못 가서 죄송하다고 이게 문자 하나 보내고 조이금 하면 그냥 인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아주 친한 친구는 또 그러면 또 안 되지만 그런데 있잖아요. 그 친한 친구라 또 억지로 간 거라.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들어가는데 그냥 뭐 완전히 불신자라. 막 그냥 향내도 있고 막 그냥 머리가 아프고 말이야. 영 기분도 안 좋아 그냥. 그래가지고 또 막 자꾸 뭐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어찌나 밥 먹었는데 이게 막 귀신이 붙은 거라. 귀신이 붙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날 밤에 집에 왔는데 막 마음이 그래도 또 차를 뒤로 뺐는데 세상에 몸이 막 안 좋은 상태에서 차를 뒤로 뺐는데 약간 옆에가 혹시 좀 거리 둔다고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바퀴 이렇게 걸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옆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갔는데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뒷차를 또 박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돈을 물어주고, 그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야 나쁜 데다가 왔는데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래. 그때부터 새벽까지 꼬박 잠을 못 잤다네. 불면증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집중으로 찬송을 하면서 기도했다네. 떠나가라고. 1시간 가까이 되니까 뭐가 확 튀어나가더래. 그러더니 옆에 딱 들으더니 뱀이 갑자기 눈에 싹 보이더래. 떠나가는 게. 이게 갑자기 순간에 덮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 믿음 있고 말이야,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뭐 열심히 하고 말이야, 다 했는데 그냥 냉랭한 거야. 그냥 예배드려도 당연히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힘있게 탁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거야. 이걸 알면 이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이게 되거든, 영적 상태가.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힘들어. 그냥 뭐 예수 믿는 건 뭐 당연히 믿지만은 그래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러고는 이거는 생활이 이렇게 말이야. 영적 상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에 함께 하시는 이걸 체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의 여호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이게 1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확 얻어야 돼.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반드시 다른 거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할렐루야 좋네 하나님, 그리고 뭐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때 막 가슴이 뜨겁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 이게 잘 안 돼요. 어디 놀러 가서는 잘 안 돼. 어디 가서 다른 거 할 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때 은혜가 와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 다윗이 자기가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12절과 13절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 계속 여러분 거기서 또 언제까지 나오냐면 17절 있잖아요. 17절까지가 똑같은 주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뭐라고 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12, 13절로 되어 있는 거.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다음에 그의 입에 뭐라? 법도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신명기 말씀 있잖아요. 그의 말씀을 뭐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면서도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할칠지어다. 그게 뭐예요? 이제 설명합니다. 그게 몇 절부터? 16절부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언약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가나안 땅 언약. 아시겠죠? 이게 바로 누구에게 언약하신 언약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 언약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연결시켰죠? 아들 이삭에게. 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맹세라.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다. 야곱이 다른 말로 다른 이름으로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뭐라?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19절 보세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솔직히 소수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아니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도 좀 뻥이 너무 크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까지 바꿔줬다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애비,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약간.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약속대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됐지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대 안 이루어져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하면 후대로 이루어지면서 분명히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어디로 데리고 간 줄 아세요? 들어갈 때. 그렇죠. 맞아요. 애굽으로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70명이 나올 때는 200만이 넘었어요. 200만. 몇 년 만에? 400년 만. 400년 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된 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남자만 60만 명이다. 60만 명. 그 군대를 세웠어요. 거기에 각 지파별로 다 군대를 남자들 다 해가지고 숫자를 세웠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그 군대들만 따지니까 60만 명이라. 그래서 무슨 지파 몇만 명, 무슨 만 명 딱 해가지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합치니까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 근데 그 많은 숫자가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 나온 거예요. 끝내주죠, 그냥.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그 기사와 놀라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도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잖아요. 19절에 거기에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가나안 땅에 안 보내줘요. 왜 안 보내집니까? 훈련을 시키려고 안 보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돌립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아멜렉 족속, 미디안 족속, 무슨 족속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서 힘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거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오직으로 딱 세울 수 있도록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다시 한번.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며 70명 들어갔으니까 그 땅에 객이 돼요. 나중에 노예가 됐잖아요. 나중에 거기
빠져나오면서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 저 나라의 백성으로 유장하다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얼마나 여호와께서 근데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멘? 하나님 백성이니까 비록 훈련시키고 어려운 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어떤 누구도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었어요. 택한 백성이니까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거죠. 이르기를 22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거 누구 생각나요? 이 말씀하면 아브라함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23절 24절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은 이건 찬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만민 중에 선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28절 29절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까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시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누가 따르시?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님의 주제로 다스리는 것을 뭐라?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신 몇 장이더라? 왕이신 여호와께 뭐 찬양하라고 몇 장이 있어요? 10장인가 있잖아요.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아니 우리의 찬양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건 무슨 꽃인가? 난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 꽃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은혜가 될 때는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같은 생각이 들어. 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이 꽃들이 모든 여러분 식물들의 특징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전부 다 위로. 해바라기 알잖아요. 해바라기. 하나님을 이 해를 향해서 중심을 막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해바라기는 그건 해바라기지만 우리는 주바라기라 그러잖아요. 주바라기. 그 노래도 하나 있어. 어떤 찬양단 이름을 주바라기라고 이렇게 찬양단 이름을 지었어요.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은혜가 참 크게 은혜가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본다는 게 이게 참으로 복 있는 거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부분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죠. 즐거울지어라.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 만물을 얘기하는데 33절에 보세요.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특별히 나무들이요. 저는 다시 고백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잖아요. 천국 영광을 내 심령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밖에 나가는 데 있잖아요. 나무들이 춤을 추고 산이 춤을 추고 이건 확실히 내가 봤어요. 그건 춤추는 거. 근데 요새는 잘 춤을 안 추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은혜가 성령으로 있잖아요. 은혜가 딱 들어오면요. 모든 만물이 뭐가 돼요? 만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춘다니까. 이거 저와 똑같은 것을 이건 지금 누가 다윗이 체험을 했고 김진우 목사님 분이 있고요. 내가 이번에 우리 말씀방에다가 하나 올려놨잖아요. 그거 우리 나라에 대한 김진우 목사님 아주 잘 메시지를 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도 은혜가 될 겁니다. 그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 내용이. 근데 그 김진우 목사님이 감옥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진우 목사님이 그 긴급조치 위반돼 가지고 감옥에서 뭘 얼마나 있다 그러더라? 2년인가 뭐 있었다는 건데. 근데요.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운데 근데 성경책은 그래도 감옥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은 읽으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 성경책은 감옥에다가. 이게 목사님이 감옥에서 있잖아요. 계속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해도 너무 추운 거라 막. 그래가 얼마나 추운지 동생을 했어요. 동생을 했다니까. 내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 간증을. 그래서 동생을 그러니까요. 동생 걸리면 막 간지러고 그러잖아요.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 긁으니까 막 피가 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프면요 시원한데 이게 아프면서 시원한 거라. 나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거라. 그래가지고 발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 발이. 동상이 심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사이로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썩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픈 거라 썩으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감옥이 너무 좋다네. 냉방도 해주고 난방도 해주고 냉방도 해주고 다 해준다네. 그럼 얼마나 있을만 하잖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옥은 그래도 감옥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당시에는요 감옥이요 겨울에 있잖아요. 난방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완전히 추우니까요 막 너무 힘든 거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춥기도 하고 힘드니까 추우면 뭐가 생각이 나요? 따뜻한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좀 쬐고 싶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썼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만 나오는 성경만 불 나오는 단어 불이 나와서 뭐 어쩌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불이 나와서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처럼 이게 이 시내산에 불로 함께 임하셨다 이런 거 막 이 불만 찾는 거야. 불. 아 춥다. 불 찾아가지고 불을 착 찾다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에 왔더라?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불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다가 막 간절히 그냥 이 불을 달라고 성령 충만 불 달라고 막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머리끝 발끝까지 불이 싹 지나가고 났는데 뭐요? 썩어가는 동상이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기적을 그날을 목사님이요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밖에 나와서 지금도 그런 날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치료한 그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한 걸 확인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급할 때는 빨리 그냥 확실히 치료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 안 되면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요. 그냥 싸워요.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그 날짜만 되면 3월 며칠인가 6월 며칠인가 그 날짜만 되면 뭐라? 금식한다. 지금도 금식한다. 너무 하나님이 은혜가 잊어버릴까 봐서 자기가 은혜가 잊어버릴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만물이 뭐야? 제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만물도 춤을 춘다는 거. 이건 내가 실제 느꼈다니까. 내가 봤어요. 이건 춤을 추는 걸.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거 보고 산이 춤을 추고.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어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는 교인들이 바깥에다가 현수막을 딱 이렇게 양력으로 살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셨다.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더래. 그런데 그때 딱 산을 보니까 산이 춤을 추더래. 목사님 산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함께 찬송 부르고 그 감옥에서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나왔다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오늘 역대상 몇 장? 16절 그 우리가 지금 길게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말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뭐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서 34, 35절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알겠죠? 뭐라고?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앞에 나서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앞에서 그걸 듣고는 백성들도 함께 뭐라?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했죠? 거기 보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만 다른 말씀보다는 성경만 말씀을 정리해서 이 시편 원래 이 시편이 여기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많은 부분이 시편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예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광 들고 찬양하지만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내 영적 상태가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큰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